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이 마치고 그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친 때에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날에 기본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었고,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듣는 마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3절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7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때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 그렇게 구했었습니다. 솔로몬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혼자서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 때만 응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형태로도 응답하시고 또 거절이라는 형태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은 없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말,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원만 아뢰고 기도를 그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면서 3절 말씀 하반절에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 그리고 또 조건이 있는 말씀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3절 말씀은 무조건적인 부분입니다. 백성들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그 눈길을 두시고 또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조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의 말씀은 조건적인 내용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만일이라고 하면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또 바르게 해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법만 알면은 하겠는데 몰라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왕위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됩니다. 또 6절에서는 반대로 백성들이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과 충돌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착각에 대해서 꾸짖어 썼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 건물을 의지하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믿음만 갖고서 백성들은 6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르지 않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끊어져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고 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성전에 두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멋지게 잘 지어놓은 성전이라고 해도 이와 같이 다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살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보고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왜 성전을 이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조롱할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성전이 성공과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패망의 상징이 되어버릴 것이고 사람들은 버려진 성전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공에 취하지 말아야 하고 본질을 잃게 되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 기준으로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멋지게 세워진 것을 보면서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멋지게 세워진 건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놓은 건물만 보고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본질이고 또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세상에서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과 히람의 추가 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친 후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히람이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할 때 백향목과 또 여러 건축 재료들, 금까지도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갈릴리 땅의 20개 성읍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었고 또 히람의 통치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앞에서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솔로몬과 히람이 서로 약조를 맺었던 그 내용을 보면은 히람이 건축 자재들을 공급해 주는 대가로 이스라엘로부터 식량을 받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성읍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뭔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생각하고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자재들을 받았기 때문에 식량으로는 부족해서 땅을 준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받은 이 히람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히람은 그 성읍들이 속한 지역을 가불 땅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가불이라는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히람이 뭔가 불평을 하든지 하면서 솔로몬에게 따지면서 좋은 땅을 좀 내놔라, 이런 땅을 주느냐, 그렇게 다시 그러면은 땅 대신 다시 식량을 달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4절 말씀 보면은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또 솔로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더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원하던 것들을 얻었고 또 상대의 눈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줬고 또 그러고도 금 120달란트까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방 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유리하게 이끌어서 이익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방인에게 넘긴 것입니다. 성읍을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만 넘겨주는 땅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그 삶의 문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곳 주민들의 삶은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이제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읍을 내준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지혜롭게 처리하고 실수도 없이 아주 완벽할 것을 기대하지만은 지혜롭다고 해서 실수나 잘못함이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정말 지혜자였다고 하면은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다든지 또 아내를 많이 둔 것과 같은 그러한 잘못들을 그는 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말 지혜자라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알고 이 하나님의 계명에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했겠지만은 그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또 다른 어떠한 지혜는 없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인생의 지혜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이 건설하고 확고히 한 도시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으로 공사를 끝낸 것이 아니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역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밀로는 어떤 곳이었는지, 또 하솔과 무깃도가 어떠한 곳이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도 완공이 되고 왕궁도 다 지어졌고 하나님이 그에게 조건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그가 잘 재판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를 다시 잘 이끌어가는 그 일에 신경을 더 써야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함보다도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와 같은 건축은 왕의 힘을 과시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엄청나게 화려하고 또 멋진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화려한 건물들, 그 완성되어진 그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그 왕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왕의 업적을 칭송하게 됩니다. 예배당 건물도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대형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면은 그 교회 목사님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예배당 건물만 보고서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지금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보다 지금 그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입니다. 성읍을 더욱 튼튼하게 해서 요새화시키고 또 군사적 요충지를 더욱 견고하게 해서 국방력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건축 사업에 그가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건축 사업이 가능했던 힘은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었던 이 왕비에게서 나왔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게셀이라고 하는 성읍을 결혼 지참금으로 준 것입니다. 이 게셀은 가나안 정복 때에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됐었지만은 솔로몬 당시까지 정복되지 못한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이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땅을 딸에게 줘서 솔로몬에게 시집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온전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행함의 문제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만 향해 하는 것이지 행위와 업적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또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은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것입니다. 또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많은 성읍 건축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던 이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사람과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을 일꾼으로 써야 했습니다. 다 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남겨두고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건축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사용해서 일을 시키기는 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만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에서 면제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좀 더 자유롭고 또 대가를 지불받기는 했지만은 성전 건축 때에 이스라엘 자손 3만 명이나 동원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길었던 만큼 갈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노역도 과중하게 이렇게 부과됐습니다. 이러한 강제 노역은 훗날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호소한 것을 보면은 솔로몬 때의 백성들이 노역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 더 우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괜한 말씀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도 자기가 원하던 대로 그 뜻을 이루었고 성전과 왕궁만 건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두 공사가 끝난 것으로 그가 이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 성읍 저 성읍 또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 이 모든 것을 다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또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룩함보다 번영에 그는 더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룩함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의 번영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해야 할 바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는 바로의 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앞에서 솔로몬이 지은 궁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바로의 딸도 솔로몬의 궁전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의 딸에 대해서 대한 것은 앞에 있는 20절과 또 2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멸절시키지 못한 그 족속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금지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이방 신들과 또 우상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 행한 부분 두 가지가 함께 언급이 되면서 솔로몬 왕국의 그 앞날이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성전 건축 후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던 일이 종결되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제는 산당이 아니라 성전에서 해마다 3번씩 6월절, 77절, 또 장막절 이때에 제물을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잘했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신앙을 겨우 지켜나가는 정도였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은 최고의 정성으로 그는 1000번제를 드렸었고 또 성전 완공 후에도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로는 솔로몬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저 1년에 3번 율법에 정해져 있는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건축물들은 견고하게 세워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느슨해진 것입니다. 이 반대로 됐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건축하는 일은 좀 느슨해졌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더 견고해졌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참 지혜자였다고 하면은 예배를 좀 더 견고하게 했을 텐데 그는 건축물만 견고하게 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가 타락하기 전에 나타난 그 전조 증상이 바로 이 예배가 느슨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고백이 그 표현이 사라지고 절기 때에나 드리는 예배로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면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쉬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 때문에 다시 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소홀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승리자가 되어야 믿음과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5절 마지막에는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성전 건축은 벌써 마쳐진 것이었지만은 성전의 진정한 의의는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고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서의 그 제사 기능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이제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교역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에도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지은 배로 오빌에서 금을 수입했는데 자그마치 420달란트에 달했습니다. 제가 현재 시세로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기는 했지만은 어차피 말씀드려도 우리에게는 별로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만은 교역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는 이방의 문화들 또 우상 숭배의 문화 이것을 막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왕은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계명에 있어서도 솔로몬은 지금 이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건강은 이제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은 거룩함과 번영에 대한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또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지혜자의 삶은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을 붙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쉽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좁은 문이지만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